7장 19절부터 23절. 저희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자는 뜻으로 리비전이라는 표를 걸고 지내온 지 벌써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대박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지난주에 미래를 바라보라, 말씀을 심으라, 삶을 정리하라, 꾸준히 성장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대박나는 하나님의 나라, 대박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 때 대박이 난다는 것이죠.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그저 1배, 2배, 3배 정도는 그냥 살아도 되지만은 대박 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려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려까 하더이다. 지금 말씀을 보실 때 항상 그 배경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라고 그랬죠. 여기 나오는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봤을 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들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 나가서 사역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를 담대하게 선포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감옥소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별로 움직이지를 않으시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둘을 불러서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내가 6개월 전에 침례 주고 또 6개월 전에 보았던 그 환상, 성령의 내려오심, 그리고 음성, 그분의 주인공입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그렇게 경험을 하고도 6개월이 지나고 또 자기가 감옥소에 갇혀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엇이 생긴 겁니까? 그러한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비전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시고 오늘날 지금 저희들도 부르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 복을 받으며 뭐가 되는 삶이요? 복이 되는 삶. 하나님이 꾸신 비전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나가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똑같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 이제 가까이 와 있다. 우리는 이제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삶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실족하는가?
사람들이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와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헛발질, 헛디딩, 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와서 선포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름으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 실족할 수 있다. 실망할 수 있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삶이 지금까지 헛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헛발질, 헛수고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 믿은 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들 저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진짜 헛발질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헛수고했는지는 아닌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요한도 직접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아니까 어떻게 해요?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이 가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오실 사람인가? 오실 그 하나님의 메시아인가? 왜? 이 사람들은 그 다윗 왕조를 꿈꾸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인자를 보내리니 인자가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온 유대가 거의 1000년간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온 것 같았는데, 누구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침과 행동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봤을 때 처음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특히 이제 침례 요한의 입장에 있어서는 감옥소에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사람들을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소에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꺼내줄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가만히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침례 요한이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침례 요한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무엇이 들어옵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위가 있고, 예수님의 병고침은 정확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병고침이고, 그리고 귀신 내쫓음은 그를 따라올 아무런 다른 신이 없음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갖고 생활을 하는데 그게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적 많이 있죠. 우리가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믿음을 갖고 헌금도 하고 믿음을 갖고 사역도 하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교회도 짓고 믿음을 갖고 선교도 헌금도 내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줄 알았는데, 침례 요한의 입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보았을 때 전혀 예수님이 한 자리커녕 밑에서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빨리 왕위에 올라 왕권을 잡아야 될 그 양반이 전혀 권세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 슬며시 사라진다거나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도망간다든지, 침례 요한 같은 의로운 선지자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더 무서워요. Silence of God이라고 우리가 그런 신학적 표현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그 역사, Activity of God보다 Silence가 더 두려워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빨리 왕위에 오르고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빨리 하나님이 운영하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을 주는
그러한 통로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지 우리 환경의 변화, 이 나라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그 모세오경이라는 성경 말씀으로 열변을 토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하시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몰고 와서 그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그 나쁜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또 그 왕좌에 같이 올라가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런 나라 보셨습니까?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 이러한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왔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세우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곧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든지 누가 가져다 주든지 가져다 두면은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박을 치는, 진짜 대박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토양을 가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토양이라는 것은 컬처입니다. 컬처, 영어로는 컬처, 그리고 컬티베이스라는 얘기인데 시편 3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 원어를. 근데 영어로 보면은 더 쉽습니다. 뭐냐면은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dwell in the land and cultivate faithfulness. 여기에 나오는 그 cultivate, 이게 토양을 가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번역을,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cultivate faithfulness 뭐냐면은 이러한 그 아주 성실한 삶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라?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키워라라는 뜻입니다. 이 성실함을 어떻게 하라? 키워라. 성실함을 키워라. 성실함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 토양을 가꾸라는 얘기예요. cultivate이라는 뜻은. 우리 영어부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가든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저는 우리 땅에 그 왜 돌멩이 그냥 골라내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 뿌릴 때 돌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밭물도 있고 기름진 땅도 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우리 교회 땅이 다 이렇게 돌하고 가시덤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새로운 땅을 가져온 겁니다. 새로운 땅, 흙. 여러분 보시면은 더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서 펜스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무엇을 마련한 겁니까? 토양. 맞습니다. 토양을 마련한 거예요. 이 토양이 없이는 씨가 자랄 수 없습니다. 토양이 없이는 식물이 자랄 수 없고 토양이 없이는 우리가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터지는 대박을 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러한 영적인 토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 저기 샌루이스 오비스포라는 동네에서 대학생 사역을 할 때 거기에 그 대학원생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칭 곰팡이 박사. 뭐냐면은 곰팡이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 곰팡이 뭐 연구할 필요 있냐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곰팡이도 수백 가지가 있고 좋은 곰팡이가 있고 나쁜 곰팡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 곰팡이냐 그랬더니 된장 곰팡이, 간장 곰팡이, 그리고 우리 술 담그면은 거기에서 있는 그것도 곰팡이가 다 하는 거래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발효시키는 곰팡이들이죠. 그건 좋은 곰팡이고 썩게 하는 곰팡이, 나쁜 곰팡이. 그러면서 그것들을 자기가 연구를 하고 배양을 해서 좋은 곰팡이를 잘 배양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음식에다가 그냥 투입을 한대요. 그러면 이것이 저절로 아주 좋은 배양이 되고 발효가 되고 좋은 음식이, 좋은 된장이 되고 고추장이 되고 간장이 되고 술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성경 공부하다 말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배양하는 그 곰팡이가 지금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기가 나가가지고 얼람이 와가지고 그걸 가서 잘 다시 냉장고를 가동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하게 왜? 그 배양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되면 온도가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거나 그 안에 수분이나 그 안에 영양분이 사라진다면 곰팡이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 이 컬처라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 배양하는 그 조그만 요만한 그 동그란 시험관 같은 것을 컬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곰팡이가 사는데 식물이 또 동식물이 사는데 중요한가를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컬처라는 그 뜻이 또 하나 새롭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이 어디냐면은 문화라는 뜻이에요. 문화, 컬처.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가 자라는 그 배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땅입니다. 이것이 좋은 컬처라야, 좋은 땅이라야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나는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교회나 만약에 가정이나 만약에 학교나 만약에 나라가 그러한 문화, 그러한 컬처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데서 씨를 떨어뜨리고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 하면은 결국 우리가 잘하겠습니까? 못 잘하겠습니까?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비전을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면서 비전을 갖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교회의 컬처는 어떤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우리 교회의 토양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생명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나 자신이 성장하면서 30배, 60배, 100배 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갖춰져 있는가. 만약에 갖춰져 있지 않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들고 거기다가 뭘 심었습니까? 거기다가 나무도 심고 씨도 뿌리고 앞으로 이제 열매가 맺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따가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것이 토양이구나. 그리고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는 어떤 토양, 어떤 컬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토양을 가꾸라. 첫째, 맹인이 보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뭡니까? 토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토양으로 우리가 문화를 만들 때, 새로이 창출할 때 거기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비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 본다는 것은 뭡니까?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문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또 찾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은 우리 교회는 토양이 하나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어떠한 비전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어떠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자녀 교육을 잘하고 좋은 비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비전은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뭐 80이 넘었으니까, 나는 이제 90이 다 돼가니까 이제 나는 끝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노인이 뭘 하고요? 노인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노인이 꿈을 꾼대요. 무슨 꿈? 하나님의 꿈.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진짜 어떠한 30배, 60배, 100배 나는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어떻게 하시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리비전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섬길 거 다 섬기고 헌금할 거 다 하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쉬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런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은 그 비전을 살고 있습니까? 서로 물어보고 또 다시 조율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문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상 우리 안녕하십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인사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는 그런 문화, 그런 찾는 문화. 그리고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문화, 컬처. 그냥 막 토끼 보고 거북이 되라 그러지 말고 거북이 보고 토끼같이 뛰라 그러지 말고 너는 어떤 것을 좋아하냐? 너는 무엇이 즐겁냐? 너는 어떤 탤런트가 있는 것 같냐?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면서 그게 비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그런 비전 토크를 하면서 그 비전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비전이 확실한 것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불렀어? 의사로 불렀어? 뭐 목회자로 불렀어? 뭐 과학자로 불렀어?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가졌던 비전, 이는 꿈꾸는 요셉이라는 우리 요셉도 말입니다. 처음에 그 꿈이 그냥 뭐 12집단이 자기한테 자기 집단에 절하는 꿈,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뭐 해와 달이, 뭐 그거하고 진짜 요셉이 한 거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이 확실하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하는 문화? 서로 물어보고 조율하고 진짜 확인해주고 또 블레싱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건 치유와 회복입니다. 치유와 회복. 우리가 뭐 못 걷는 사람 그러면 불구자라고 레임이라고 하는데 아주 기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기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 병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억지로 나는 뭐 기도했더니 뭐가 났어 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 내가 다시 활력을 찾고 힘을 찾고 또 사람들이 와서 같이 문제를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죠? 찾지 마세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또 말씀으로 치유도 받고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우러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토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나병은 죄로 인한 병이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전해 내려왔는데 뭡니까? 죄사함과 용서입니다. 죄사함.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렵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두려움과 그런 죄책감 속에서 살지 않는 자유로운 삶. 그리고 내가 자유로우니까 내가 당신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나도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고 서로 주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문화.
예. 뭐 그렇다고 속에 있는 막 비밀스러운 죄까지 다 내놓고 얘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사함 받은 그런 기쁨, 그런 자유, 이것을 서로 누리고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참 많이 변했다라는 것이 보일 정도로 그런 문화. 그리고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이 전해지고 이 말씀이 나누어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서로 또 갖고 격려를 하는 그런 문화. 저희들이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문화를 만들자는, 큐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가, 이런 거를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자는, 그리고 그런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구원과 영생입니다. 구원받는 것.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내가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고, 진짜 죽었던 사람이, 꿈이 죽었던 사람이 꿈이 살아나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앞날에 희미했던 사람들이 와, 앞날에 나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그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지, 뭐 죽어 있는 사람 진짜 가서 손대고 기도했더니 안 살아나더라. 안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죽은 사람, 소망이 죽은 사람, 앞날에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 살아나고,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그러한 삶,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여러분, 사랑과 용서와 섬김 진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어로 하면은 love, give, forgive, 그리고 serve인데, 네 가지 B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가진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소그룹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공의와 평등입니다. 공의와 평등.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이런 공의와,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고 소외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누구에게? 과부들에게, 과부들을 기억하고 섬기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꼭 구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공의롭고 평등하다. 이런 물질이나 이런 지위나 또 외모나 또 가진 것이나 또 배운 것이나 이런 것에 차별을 두지 않고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는 공부를 꽤 괜찮게 했는데 저희 형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어렸을 때 잘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들어가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담배도만 처음 피고, 담배도 우리 아버지보다 더 비싼 담배를 사가지고 피고, 그러다가 들켜서 혼나고, 성적표 받는 날이면 맨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 집안에서는 공부를 못하면 죽겠구나, 맞아 죽겠구나,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안뿐만 아니라 학교 갔더니 또 그렇더라고요. 성적표 나오는 날은 선생님이 즐기는 날이에요. 뭐냐면은 성적이 등수가 내려간 사람 무조건 맞아요. 1등이고 2등이고 꼴등이고 상관이 없어. 그날 안 맞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냐면은 꼴등하네. 근데 걔는 맡아놓고 꼴등을 해요. 노기환이라고 제가 이름도 기억을 하는데 부러웠어요. 야, 쟤는 걱정 없이 시험을 보는구나. 그런데 한 번 시험을 봤는데 꼴등에서 둘째를 했어요. 그때 332등인데 2명인데 331등을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성적표를 딱 주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나 하고 딱 봤더니 너 다음에 꼴등 내면 그때는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혼났어요.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런 문화예요. 뭐냐? 잘못하면 맞는 거예요. 무조건 맞는 문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런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전도하고 선교. 그렇다고 뭐 하나님 저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선교를 하겠습니다 막 헌신하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선교하는 문화,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 한국 이민사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만민을 뭐 하시겠다? 복 주시겠다 하신 그 사명, 그 비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구나. 예. 제가 예수님 믿고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한국 사람으로 또 미국서 이민 생활을 해서 영어를 알게 하셔서 너무 고맙다. 왜냐? 저는 세계 어느 나라로 가도 선교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 제가 한국서 어려서 컸기 때문에 어디 가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가도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자라던 그때보다 상황이 좋은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화장실 문제 없어요. 먹는 거 문제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하고 먹는 거 문제 없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추운 나라도 갈 수 있어요. 몽골 갔더니 막 추워 얼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겨울에 맨발 벗고 학교 클래스룸 그 교실 더러워진다고 맨발 벗고 그 한겨울에 그 세멘트 바닥에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발이 그냥 그래서 모자를 벗어가지고 발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몽골 갔더니 진짜 춥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뭐 이 정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특히 한국에서 이민 온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영어를 하니까 어디 가도 통해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못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 같이 못하는 사람들끼리 못하니까 서로 잘 통합니다. 제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나 그랬더니 제가 워낙 영어를 퍼펙트하게 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옛날 제가 한국식으로 퍼펙트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영어도 못하고 나는 말도 안 통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든 가도 영어 소통, 영어 통역자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과거,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경험으로 내가 누구에게,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될 수 있다? 복이 될 수 있다. 그저 헌금 보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헌금하는 거, 이젠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가서 만나서,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물질을 보내고 복을 주시고 했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몸소 오셔서 하셨듯이 이제 해외 선교는 돈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통하는, 전하는, 나누는, 그것이 선교다. 꼭 멀리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토양을 가꾸라.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 리비전으로 새로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7가지를 우리가 외우면서 삶 속에서 참 계속해서 가꿀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가든을 해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자랍니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나려면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 주고 공기도 통하고 비료도 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서 삽질도 많이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공기가 통해야 된다는 그런 또 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토양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면서
이 토양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사회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 치유, 용서, 말씀, 구원, 공의, 선교, 그냥 짧은 단어로 이렇게 7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그 배양하는, 우리가 먹고 자라는 양식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비전과 치유와 용서와 말씀과 구원과 공의와 선교가 일어난다면은 수년 내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런 토양 속에서 자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0배, 100,0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토양을 가꾸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실족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특히 이 교회에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비전과 치유와 용서와 말씀과 구원과 공의와 선교를 우리의 가치로 삼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길러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역사하는지를 체험케 하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2세들, 3세들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